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라는 그런 용어들 많이 사용하는데요. 같은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작은 믿음이 있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도 있고요. 살아있는 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참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거짓 믿음도 있어요.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나의 믿음이 어떤 종류인지 주님께서 평가했을 때 나의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를 우리가 진단하고 또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방의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여자. 그런데 그녀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 땅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베풀으셨는데, 주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그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들었던 그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도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 여자의 믿음은 그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께 나온 믿음이에요. 오늘 21절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인,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나왔었어요. 근데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마가복음 7장 26절에 이 여자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은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네게 족속이라. 헬라인이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수리아 나라 페니키아 지역의 족속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여자를 소개할 때에 아주 독특한 용어를 하나 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다시 본문 보시면은 22절 보면은 가나안 여자. 이 여자를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할 때에는 명백한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을 향한 편지예요. 그 편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여자, 하나님의 선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나안 여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녀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성전을 통하여서 제사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의 율법도 받지 아니하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가르침도 받는 그런 영적인 베네핏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녀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그녀가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질렀다. 자, 22절 보십시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헬라어로 크라조인데요,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도 동일한 단어 나옵니다. 여인이
해산의 고통 때에 그 고함치는 그 소리를 그라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딸의 문제가 자신이 지금 해산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로 나와서 주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딸의 아픔이 그 어미의 아픔이에요. 딸의 문제가 그 어미의 아픔이에요. 문제. 어떻게 간구합니까? 22절 보시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그러면 25절 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 어미에게 대들고 폭력을 쓰고 고함을 치고 욕을 하며 자기 몸을 자학하고,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애를 먹이고 한두 번만 부모를 거역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쉽게 선포하는. 그런데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딸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 문제가 나의 문제, 이 문제를 주님을 통하여서 해결함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여서 주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그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진실한 중보 기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중보 기도자가 됩니다. 우리 조국 땅, 우리 고국에 윤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안 가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예산을 삭감하고 어떻다 지금 뉴스로 야단이지 않습니까? 정말 조국을 사랑한다면은 조국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아픈 질병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분류해서 카테고리를 넣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우리 교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되는지 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이 불경기에 간절하게 기도해. 내년도에 우리 교회 부흥성장하고 새생명의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고 일꾼을 세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라면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라면은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듯이, 이 여인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서 흉악한 귀신에 들린 문제, 또 어떤 세상적인 방법도 불가능한 문제. 본문에서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면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는 알코올에, 마약에, 인터넷 세상에 어떤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마치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는 것처럼 이런 자녀들의 문제,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 향하여서 아무리 소리치고 나무란들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나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둘째로,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인이 주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려있나이다, 이렇게 해설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찾아 나온 그 여인을 누가, 제자들이 그녀를 도와서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23절 보십시오. 2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불쌍한 그 여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합니다. 제자들이 상처를 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제자들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형편이 없는 존재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은 여리고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그때에 소경이고 거지예요.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자, 앞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소문만 듣고 소리를 지르는데, 거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나서서 그 앞에 안 보이는 소경을 인도하여서 주님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면서 윽박지르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 소경을 인도하여서 주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쌍한 거지 소경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을 주님의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남동수 집사님이 게라지에 제 차에 그 엔진 오일도 체인지하고 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요. 마침 그곳에 우리 재영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그분이 마침 차 수리하러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제가 가면 우리 남 집사님은 항상 이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저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때에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여기 우리 런던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목사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서,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그 안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또 교회에 대한 그 안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선뜻 신앙생활 하는 것이 꺼리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방해꾼은 제자였다면은, 오늘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방해꾼은 우리 바로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 주의 종들이 친절하게 예수님께 여러분을 잘 가이드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불행하게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많은 방해와 벽을 쌓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보십시오.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폭력의 문제, 교회 재정에 대한 비리 문제, 그 큰 교회 멋지게 아름답게 은퇴하면 얼마나 존경을 받겠습니까? 하는 부자 세습으로 온 사회 지탄을 받는 그런 모습, 때로는 기본적인 상식과 예의마저도 교만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협박하는 종교 사기꾼 같은 이런 모습,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난적, 어떻게 보면은 방해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목사들의 회방과 방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주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서 간절한 소원을 아뢰 수 없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은 이 교회에서 목사에게 상처를 받아서 저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하려다가 독사를 만나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를 만나지 못하여서 그래서 영국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신앙에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 출석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리고 소경 바디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회방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더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거예요. 제자들 붙잡고 시비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인들만이 교회에서 어떤 상처와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주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다 별 수 없는 인간에,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뢰할 수 있는 존재예요. 사람을 믿고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더 많은 실망거리가 생기게 마련해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서 무슨 선한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선한 척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척하면서 외식하는 자들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이런 방해꾼이 있다 하더라도 목사의 방해, 그걸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에, 그때에 우리 상처를 받지 않고 더 신앙이 강해집니다. 목욕물, 더러운 목욕물 버리려다가 어린아이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처럼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제자들의 벽, 제자들의 회방 뛰어넘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23절 보십시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의 침묵, 아주 냉담한 반응,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5장까지 보는데 앞부분을 보시면은 예수님께 찾아 나온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담하게 대한 적이 없어요. 온몸에 나병이 걸려서 모든 사람이 불결하다 하던 그 나병 환자를 잡으시고 고쳐주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의 백부장, 그 하인의 병도 고쳐주셨고, 가늠하는 여자, 돈밖에 몰라서 동쪽에 피를 빨아먹는 그 세리, 주님께서 마주 앉아서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다가 한마디 말씀하시는데 그녀의 모든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리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어떠합니까? 자, 25절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께 절하며, 절했다는, 특히나 헬라어, 우리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교육되었는데 헬라어의 동사는 완료 시제와 미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완료 시제는 과거에 한번 했던 것으로 끝나버리지만은 미완료 시제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절했다는 것이 여기 미완료 시제인데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절했다는 그런 표현이고요.
뿐만 아니라 절했다는 이 단어가 프로스퀴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절했다, 경배했다, 예배했다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요구에 거절하는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아뢰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경배하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고 있는 그녀에게 우리 주님께서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26절 보십시오.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잔치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아주 인격적인 모독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에게 가슴이 다 찢어져서 눈물로 늘 살아왔던 옷이라도 제대로 입었겠어요? 그 불쌍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는 그러한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간섭상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묵상해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한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의 믿음과 그녀의 간절함 다 하시고 그녀의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키우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가는 가부의 비유와, 그리고 친구집에 빵을 받으러 간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했느냐 하면은, 기도하되 낭망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끈기 있게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약점은 믿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투 데우,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때에 하나님 맞춰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조급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이 조급한 마음, 참지 못하는 마음을 뭐라고 했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를 찾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내 때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는, 교만.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 역사상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취임을 하겠는데요. 미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누가 뭐라 하든지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러분 각자의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어렵고 힘들고 좋을 때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그런 구절들이 다 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브라함 링컨에게는 그 구절이 뭐냐 하면은 시편 37편 7절인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봤든지 그 주위의 부분에는 너덜너덜하게 손자국이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눈물이 흘려서 눈물자국이 툭툭툭 흘러져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이 구절을 보면서 참고 견뎠든지, 그렇게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고 역사상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그리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아주 겸손한 믿음인데요. 그럼 이 여인의 독특한 성품을 하나 볼 수 있는데, 참으로 겸손합니다. 물론 타고난 성품상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어미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마음이 찢어질 대로 찢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두 캐릭터로 나눕니다. 한쪽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강팍해져,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성격이 삐뚤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는 그 고난을 인하여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고난을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런 사람에게 모욕을 주도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 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 여인에게는 주님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난으로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겸손한 대답을 27절에 나오는데요.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여기에 그녀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의 믿음이 절정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주님, 저는 이방인입니다. 여자입니다. 내 딸이 귀신이 들려서 그래서 어미도 몰라보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개로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긍휼만 입을 수 있다면은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유대인들에게 좋은 거 다 주시고 이방인 나에게 부스러기,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부스러기에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Yes Lord, 주님 그렇습니다, Yes Lord지, 그 외에 어떤 변명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에서 주님께서 섭리론적으로 우리 인도에 갔을 때에 NO! 해버렸다면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Yes Lord, Yes Lord. 그 외에 다른 대답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교만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개라면은 저는 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면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보, 지렁이를 밟으면은 꿈틀거리는데 왜 꿈틀거리지? 그게 이제 질문하니까 이 남편이 이 또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런 질문 안 하면서 막 머리를 굴려서 대답을 막 찾으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아들이 덜 죽었기 때문에 꿈틀거리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순진한 아이의 대답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찬식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본문 갖고 항상 부른 찬송, 우리 교회 20년 동안 불렀던 찬송,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면은
아무리 짓밟아도 꿈틀거리지 않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죄송하지만 죽은 척 하면서 누가 좀 짓밟고 내 인격적인 모독하고 좀 그렇게 하면은 시퍼렇게 살아서 내 정력, 내 뜻 이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교회의 정인이 하나님 나라니 하면서 다 내면에 보면은 미미미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살아있다면은 꿈틀거리게 되고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재성을 가진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살 때는 길거리에 방황하는 그런 개들처럼 자기의 욕망대로 방황하면서 죄를 짓는 그런 존재였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되지 않는 전혀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로 원래도 11달까지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다면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주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들, 봉사들, 아무리 모욕과 수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나안 여인은 주님 앞에서 낮아져서 주님의 그 인생이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27절 보십시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 때 개들도 제 주인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그 위대함을 발견하고 뭐라고 합니까? 칭찬해 주셨는데, 자 28절 보십시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도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다 하는 이 말에는요 메가스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로 사용되는데 여기서 메가 말대로 많이 들어봤죠. 메가 그 여인의 믿음이 메가톤급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는 순간에 그녀의 딸이 즉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모든 문제를 갖고 나오면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테스트했는데 합격이 됐습니다. 근데 그 합격증 서티피케이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적어서 주느냐 하면은 메가톤급 믿음이라. 메가톤급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확신, 그 믿음, 그 인내, 그 겸손함을 인하여서 놀랍게 승리한 거예요. 영국에서 우리가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편지를 쓴다든지 하면은 마지막에 쓰는 관용구가 있죠. Best wishes, many thanks, yours sincerely 이런 말로 써갖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사인을 해서 보냅니다만은 근데 미국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편지 쓸 때 마지막으로 넣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on the victory side,
on the victory side라는 그런 단어를 아주 즐겨 사용하는데요. 승리편에 서 있다, 승리편에 서 있다 이 말인데, 이 말은 영국의 지금 국회의사당 보면은 하나 동상이 있죠. 올리비아 크롬웰 장군이 쓴 말인데요. 영국이 청교도와 개신교 간에 내전이 있어서 큰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크롬웰은 우리 개신교 편에 서서 싸우는 청교도의 장군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통해 가톨릭 세력이 강해질 때에, 그때에 이 크롬웰이 사람들에게 공적인 문서를 보낼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on the victory side general 크롬웰 이렇게 썼는데요. 나는 항상 승리편에 서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편지를 써보내니까 이 편지를 받은 군사들도 우리 대장이 승리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해서 그 전세를 이어서 승리하여서 결국은 가톨릭에 지지 아니하고 영국이 개신교 국가가 된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은 확실하게 승리할 것을 믿을 때에 마음이 평안이 생기고요. 주님께 나오는 자, 주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행복하게 보이고 모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주님의 어려운 햇살 앞에 비춰보면은 모두가 다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이고 메가톤급 큰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고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이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낙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과연 그 부르짖는 기도 제목에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마침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도록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수많은 방해 세력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큰 믿음으로 칭찬받고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